할렐루야.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Amen.
하늘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함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불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우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에 보자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분냄과 탐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 마음과 새 뜻을 품고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를 이제 시간 나가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잡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 나가며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2번 말씀,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와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장경옥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 어디에 있든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일상생활 중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감사와 만족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미움과 분노로 살지 않았나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봉사하는 분들, 또 찬양으로 봉사하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 조국이 전쟁 없이 평화롭고 주님이 계획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계 지구촌의 자연재해와 자기 국민을 예면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통치자들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 입고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둠에서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서로 다른 종교 문제 때문에 전쟁 중입니다. 하루속히 서로 양보하며 빨리 끝내서 더 이상 사망과 고통, 불안 속에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 중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께 예만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잘 깨닫고 우리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빛과 성부의 역할을 잘 해서 우리 주위 분들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고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공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루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부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윗아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파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치유와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요, 유다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각 지역에 사는 신자들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베드로가 룻다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중풍병에 걸려 지난 8년간 사지가 마비된 채 침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세수도 샤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중풍병에 걸려 하루하루 침상에 누워 지내야 했던 애니아라는 사람의 지난 8년간의 세월이 얼마나 괴롭고 고단했겠습니까?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홀로 누워있는 병상에서 남몰래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대로 하루 더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을 포기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니아에게 중풍병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듯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중풍병과 같은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내 입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직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방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 마음대로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못한 채 언제나 침상 위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애니아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중풍병에 걸려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는 애니아에게 말을 걸기 전에 아마도 예수님께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드렸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아멘. 베드로는요, 그가 애니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애니아를 치유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우리의 기도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든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곁에서 보며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34절 말씀 방금 읽었지만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에니야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고치고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니야여, 예수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고치고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선포였죠. 만일 이와 같은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로 우리가 변화된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한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또한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 그 시간에 에니야를 고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치유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8년간 중풍병으로 인해 몸을 가둘 수 없어 침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던 에니야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중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났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에니야의 아픈 몸을 단번에 치료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있었다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겠지요. 또한 주변 사람들은 중풍병자 에니야가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에 놀라서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니야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은 순간 마을 전체로 전달되었겠죠. 동네 사람들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니야를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에니야의 중풍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소식은 마을 밖에까지 전달되었을 겁니다. 루따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욥바라는 마을에까지 전해졌겠죠. 지중해 해안가 위치에 있는 욥바는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손수 만든 옷들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오늘날에야 옷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옷은 자신의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귀했습니다. 돈을 주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입고 있던 겉옷을 압류해 갈 정도로 그 당시 옷은 귀중품이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가운데 옷을 마련한 형편이 변변치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다비다는 그가 손수 지은 겉옷과 속옷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욥바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큰 슬픔에 빠졌죠.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덥고 뜨거운 지역이라 시신이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매장하는 것이 장례의 풍습이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다비다의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아니하고 다락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와 같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두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 딱 두 번 있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사건과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가 선지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사건, 이렇게 딱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 두 사건 모두 죽은 자들이 살아난 집안의 장소가 같습니다. 바로 다락방입니다.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죽은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다락에 안치해 둔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녀가 살아생전에 행한 선하고 착한 행실을 기억하사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는 다르게 이미 죽은 다비다의 시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다비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이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루다의 예루살렘의 수제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아의 오래된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기적의 소식도 들었고 욥바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신속히 욥바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챙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다른 구절들 중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합니다. 이미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굳이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욥바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가 빨리 욥바로 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앞서 다비다의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그 집 위층 다락에 안치해 놓은 이유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의 하얀 가운을 붙잡고 의사 선생님 제발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해보고 두 손을 꼭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보겠으나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런 소망도 다 사라지기 마련 아닙니까? 다비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미 시신을 깨끗이 닦는 염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무언가 손써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바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신 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신 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살리셨던 분 아닙니까? 다비다가 죽은 지 얼마가 지났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욥바의 제자들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가 죽었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욥바로 와달라고 간청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결할 타이밍으로 놓쳐버립니다. 이미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손쓰기 힘든, 그래서 포기해버린 상황이나 문제는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미 오래된 몸의 질병, 깨져버린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일어난 가정의 상처, 지우고 싶은 과거, 치명적인 실수 등 이미 손쓰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버린, 포기해버린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믿지 않고 기도를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손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욥바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죽은 다비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문제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살아계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도움을 호소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드디어 욥바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곧장 죽은 다비다가 안치되어 있는 다락으로 안내했지요. 과부들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도이죠. 이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스승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 기도가 끝난 베드로, 그는 시신이 누워있는 침상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것이 성경의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실제로 그가 평상시 사용한 아람어로 선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다비다, 여러분 이 말 어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달리다 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말씀하셨던 달리다 쿰, 아람어로 딱 한 글자 다른 말입니다. 다비다 쿰. 이처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 쿰 하고 말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또다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순간 요바의 근처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잠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이 계시면 기도할 때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고개를 성도님께 향한다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만일 제가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였다고 하면 저는 기도할 때 침상에 누워있는 다비다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동안에 시신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시신을 등에 둔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야 그의 몸을 돌이켰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베드로는 기도하는 동안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만 향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신경을 집중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베드로는 비록 그의 몸은 다비다의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에 있었으나 사실 그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서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이제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기도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찾아온 힘든 문제와 극심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치료받아야 하는 육신의 아픔은 무엇이고 삶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만큼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얼마나 치유하시는 능력이 많으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아직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품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주께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환우들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사건처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주께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고치고 계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의 유로던 땅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더 입혀주시고 선교사님의 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강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맡기며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월정예물과 감사운동과 하나님 성경운동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하나님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를 방문하신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계신 유경희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곧 이 자리에서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안건은 도교 정관 개정을 위한 안건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찬양대회가 10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서는 안내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다음 주 10월 22일까지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교우는 공경란 집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장로 권사 임직 및 원로 장로, 원로 권사 추대 예배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회는 성승규 장로님, 원로 권사 추대회는 김미숙 원사님, 박순자 원사님, 유은징 원사님, 장정희 원사님, 장학영 원사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로 임직에는 김범철 피택 장로님과 백면 피택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권사 임직에는 이미자 피택 원사님, 이용자 피택 원사님이 되겠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별관에서 11월 4일 장로 권사 임직 및 초대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겠습니다. 지난 재직에서 임한 준비위원으로는 이원 목사님과 송승규 장로님, 그리고 저와 백면 피택 장로님과 김범철 피택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소망구역 예배가 12시에 최표 집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10월 28일 미국 구역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달의 주방봉사구역은 소망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치유와 능력의 주님을 붙잡으며 한 주간 동안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